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어둡고 비참한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2년이면 소망이 끊어지고 믿음이 완전히 초토화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요셉은 하늘을 향해 원망할 만했고 어두운 감옥에서 두려워할 만했고 자신을 구덩이에 쳐넣은 형제들과 그리고 무고한 죄로 감옥에 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 밤마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되새길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그가 감옥에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탓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죠. 요셉이 갇혔던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근심하다가 요셉에게 꿈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의 꿈을 들은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3일 안에 복권될 것이라는 의미인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3일 안에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의미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의 해몽은 정확했고 3일 뒤에 정말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출소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40장 14절에 보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 꿈의 몽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너무나 기뻐하며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를 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노심초사 기다렸겠습니까? 오늘 풀어줄까? 내일 풀어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40장 23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출소할 때는 절대로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온갖 이야기를 하고 나갔을 터인데 잊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40장 23절에 나와 있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표현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 두 표현이 제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미묘한 생각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잊혀진 인생이요.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잊혀진 인생이 되었어요. 만 2년 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는 만 2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잊혀진 2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생에 찾아온 잊혀진 2년의 시간의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임신한 산모가 앞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거죠. 아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이 분명히 실제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품는 시간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의 성취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그때가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다음 때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놓친 이 기회를 10배, 20배, 100배 더 효과적으로 쓰시기 위해 지금은 패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믿을 수 있다면 낙담되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에 찾아온 잊혀진 2년의 시간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말씀하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시간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요셉의 잊혀진 2년의 시간과 같은 죽음의 시간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 깊은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우리를 건져 올려 주십니다.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마치 요셉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서 영적인 무력감 속에 털썩 주저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져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가난했던 나의 심령을 얼마나 부엽게 해 주었는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내 영혼을 감격하게 해 주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고난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세요.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십시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뿌리 하나 없는 그런 꽃길을 유유자적 걷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요.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진 2년의 시간 동안 그가 감당해야 하는 시련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이 압도적이었기에 모든 고난의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진정한 형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찾아온 환난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고난보다 위로입니다. 환난보다 소망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오히려 잊지 못할 승리의 추억으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 중에 소망을,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인생에 드리워진 고난을 뚫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